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깨달았도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 옮긴다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옮긴다고 수영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는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빛이라면 내 인생은 화려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매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은 내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3장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 경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이하 또 4장 1절까지 쭉 보면 반도덕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간증을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이 있는데 컵스, 영어에 보면 컵스, 그 앞글자를 써서 컵스라고 합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 Center of Christ, 간증을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간증하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되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U는 use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 내 개인적인 간증을 해야지 남의 간증을 듣고 간증하지 말라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라. 이것이 퍼스널. 그 다음에 S는 shortly, 간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이 시편에 나오고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결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바울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잡힌 바 되기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적인 그 사람들과 바울의 신앙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완전히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나는 그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지 완성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도상에 놓여 있는 것이지 완전한 구원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가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여 달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서신을 띄우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지금 빌립보에 있지 않단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바울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 목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 다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원파가 있습니다. 박욱수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이제 그 구원파에서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만 알면 된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에서 붙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들어갔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삶이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12절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도상이 항상 서 있는 바울의 자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도상에 있는 것이 완성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나는 목표를 완성하지 않았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already. 우리는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낮째 아직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완성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지 우리가 완성된 자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 뒤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속에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쁜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대해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과거는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노치 이제 소선들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노천 뒤들을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어요. 근데 그 부인, 그 처는 어땠습니까?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도가 됐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나오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애굽에 있으면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오이와 다 맛있는 거 먹고 종살이 하지만, 비록 종살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 풍족하게 먹고 살 텐데 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느냐? 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늘 과거를 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과거를 보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요수와 갈렙은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을 봐,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들을 하나님 살려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쟁기를 잡고 밭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자꾸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now,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현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내일도 오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을 내가 충실히 살아가면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을 적당하게 살면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라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쫓아가라고 해요. 그래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은 24시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충실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간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간증이 일생 동안 두고두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증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입니다. 우리 신앙은 미래를 말하고 있고 우리 미래를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완성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 완성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예요. 목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최수정이라는 목사님,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복음성가 불렀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중동에 가서 2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차가 와서 한 다리를 끊었는데, 이 차가 또 뒤로 빠꾸해가지고, 또 다리 하나를 다 절단해가지고, 2다리가 다 없었거든요. 2다리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중동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의족을 끼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병원에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그때 당시에 2다리가 끊어졌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2다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막막했다. 근데 의족을 끼웠는데도 의족에서 처음에 잘 안 맞아가지고 피가 계속.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병원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2다리 끊은 사람을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입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선교연합교회 이제 다음 주면은 또 2차 동성회를 양곤 선교연합교회로 가서 합니다. 지금 거기 가면요. 가자마자 그 따로 목사님이 우리를 참 잘 신변을 인도해요. 그 내리자마자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5분 거리면 됩니다. 근데 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우리를 가능한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제 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위험도 하지.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성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 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분명한 천국의 상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이 뜻이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콜링을 신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데는 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상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하늘나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남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위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땅을 도로 이와 같이 살았으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적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불린 자에만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는 지금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중동 지방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 이전에 열렸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 경기가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합니다. 다름질을 하면 다 상 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립니다. 지금 올림픽을
가서 상 받을 금메달 따려면 4년 동안 달리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1등만 상을 금메달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절제하고 또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육신의 멸류관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은 멸류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배경을 보면 16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3절. 하나님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 괴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나갑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근데 전쟁에 나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다곤 신전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전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을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머리도 끊어지고 발도 부러지고. 그런데 그들 백성들 속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독정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독정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스도스에 있을 때 그들이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법궤가 온 날부터 이 일이 생겼으니 법궤를 다른 데로 옮깁시다. 그래서 그들이 좁혀가지고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벳세메스로 보내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전나는 두 암소를 메고 그 수레를 끊게 하자. 법궤를 끊게 하자. 그리고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로 하자. 그랬을 때 그 법궤를 맨 전나는 두 암소가 그 법궤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벳세메스로 달려갑니다. 전나는 송아지가 전나는 송아지들이 음메음메 불러도 전나는 그 암소는 새끼들에게 젖을 주지 않고 그대로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법궤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법궤를 메고 갔던 그 암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번제물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 전나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전나는 소가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왕궁으로 오지. 그때 그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때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미갈이 저주하죠.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했던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법궤를 안치할 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또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무엇을 했고 축복했다.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3절에 가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와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 나누어 줬습니다. 먹고 또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끝없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오셨고, 계속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쌀 300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주보에 다 명단을 넣었습니다. 이제 명단을 넣어가지고 이번 주보의 명단대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봉사분들이 있으면 자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3분의 2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다 참여해서 우리가 이 직접 현장에서 해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번에 이제 간증한다고 해서 잠깐 그 길거리 모금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계속 나눔의 장소예요.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그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3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선포하라. 날마다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자. 왜 우리가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만민 중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야. 그걸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자예요. 완성은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행적들을 다 지우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